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종말을 잘 준비합시다. 여러분은 성경의 오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사실 오랜 시간 한국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또 오해와 두려움으로 대해왔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역시도 자신의 성경 주석 중 이 요한계시록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풀어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매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모두가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이 계시와 예언의 성격을 가진 요한계시록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깊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책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회람 형식의 서신서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로부터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마지막까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 당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계시와 예언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사람이 찾으려 하는 마지막 날이 언젠가, 어떤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위로와 결단과 순종이 있도록 기록되어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늘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점들을 파고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신봉을 하다 보면 그날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에 현실적인 삶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영육의 파멸을 가져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환상과 상징 그리고 묵시적인 표현으로 조금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는 종말은 왜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말은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가 끝나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위해 종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위 세 가지의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종말은 왜 있는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3절에 가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자,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계시와 예언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의 성격을 지닌 책은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리고 에스겔서가 이 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책들을 살펴보면 환상, 상징, 그리고 암시적인 어떤 그림 언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되었어요.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과 그림 언어로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지만 계시와 다른 점은 장래에 일어날 일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느냐를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얻는 세 가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살펴보면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 세 번째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위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장차 도래할 일에 관해서 본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그리고 4절에 가보면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벌써 이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무슨 지식이 막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다니고 지금 지식이 더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봉함하라 라는 이 말씀은 감추라 라는 의미이면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이 내용을 너희들이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이 다니엘서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누군가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야 됩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5장 6절 말씀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봉한 인을 떼시는 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종말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말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이 선언,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신학적인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십자가 사건이 낳은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12사도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공동체인 교회가 설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는 공동체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단순하게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한심령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읽고 들을 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 그림, 언어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장차 도래할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는 그 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과 그림 언어로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누구든지 다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 이렇게 불렀어요. 주라고 부르면서 숭배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붙였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은 여러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궁핍함을 안겨줬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시민에게는요 1%의 이자,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50%의 이자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폭력을 가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생명을 내어놓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요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살았다라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하나로 버티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 보여줌을 통해 보여줘서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로마 정부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상징과 그림 언어로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과연 종말을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계시록 21장 여러분 4절의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대할 때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종말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어떤 인식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은 기다려지십니까? 이거 봐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날, 이 종말의 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여러분 기다려지시냐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정말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나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내가 벌어놓은 것도 내가 지금 좀 이렇게 벌어놨으니까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여행도 좀 다녀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 주님이 오시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배 끝나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 예. 그런데 저도 가끔은 그래요. 조금만 좀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는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그들은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외침, 그들에게는 이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종말을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말은 여러분 간절히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지옥, 그냥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고 건져냄을 받으면 된다라는 어떤 소극적인 종말관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외침을 통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종말관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킴을 통해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영원한 죽음이 있는 불구덩이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라는 어떤 소극적인 종말관을 좀 벗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종말관을 가져서 오늘도 내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귀한 말씀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귀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